안녕하세요. 성성 읽는 남자 바이블 리더 BR입니다. 오늘 읽을 성구는 민수기 10장부터 12장의 내용입니다. 10장에서는 시나이에서 출발할 때의 행군 순서와 진을 거둘 때 모세가 한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백성이 불평하고 모세가 능력이 부족함을 느껴 여호와께서 도울 사람들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고 미리암이 벌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0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나팔 2개를 만들어라. 은을 두드려 그것을 만들고 회중을 모으거나 진을 거두게 할 때 사용하여라. 2 나팔을 다 불면 온 회중이 만남의 천막 입구로 너에게 모일 것이다. 하나만 불면 수장들 곧 이스라엘 천인대의 우두머리들만 너에게 모일 것이다. 내가 파상음으로 나팔을 불면 동쪽 진영이 출발해야 한다. 2번째로 파상음으로 나팔을 불면 남쪽 진영이 출발해야 한다. 진영 중 하나가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나팔을 불어야 한다. 내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러야 하지만 파상음으로 불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나팔을 불어야 한다. 이렇게 나팔을 사용하는 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속하는 법규이다. 너희를 괴롭히는 압제자를 대적하여 너희 땅에서 전쟁에 나갈 때에는 나팔로 전쟁 신호를 울려야 한다. 그러면 너희 하느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여 너희 적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또한 너희의 기쁨의 때 곧 축제 때와 매달 1일에 너희의 번제물과 친교 희생을 두고 나팔을 불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를 위해 너희 하느님 앞에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이다.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언의 장막 위에서 떠올랐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해진 출발 순서에 따라 시나이 광야에서 출발했으며 구름은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명령에 따라 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유다 자손 진영의 세 지파가 맨 먼저 무리를 지어 출발했는데 그 무리의 책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다. 이사갈 지파의 책임자는 주알의 아들 느다넬이었다. 스불론 지파의 책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장막을 걷자 장막을 운반하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출발했다.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세 지파가 무리를 지어 출발했는데 그 무리의 책임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었다. 시므온 지파의 책임자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었다. 갓 지파의 책임자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었다. 다음으로 신성한 곳에 물품을 운반하는 고앗 사람들이 출발했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장막이 세워져야 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세 지파가 무리를 지어 출발했는데 그 무리의 책임자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였다. 므낫세 지파의 책임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었다. 베냐민 지파의 책임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었다.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세 지파가 무리를 지어 출발했는데 그들은 모두 진영의 후위대를 이루었다. 그 무리의 책임자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었다. 아셀 지파의 책임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었다. 납달리 지파의 책임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출발할 때 따른 순서였다. 그때에 모세가 장인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말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당신을 선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좋은 것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밥이 그에게 말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본토, 내 친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다. 부디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우리의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면 무엇이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을 우리가 당신에게 틀림없이 베풀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갔다. 여호와의 계약의 궤가 그들 앞에서 3일 길을 가면서 그들이 쉴 곳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진을 옮길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괴가 이동할 때마다 모세가 말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적들을 흩으십시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치게 하십시오. 괴가 쉴 때에는 그가 말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오십시오. 11장. 그런데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몹시 불평하기 시작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듣고 진노하셨으며 여호와에게서 나온 불이 그들을 향해 타올라 진영의 가장자리에 있는 일부 사람들을 소멸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자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불이 꺼졌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다. 여호와에게서 나온 불이 그들을 향해 타올랐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있는 섞인 무리가 탐욕을 부리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다시 울며 이렇게 말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까? 이집트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파와 양파와 마늘이 그립구나. 이제는 우리가 쇠약해지고 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구나. 만나는 고수씨 같았고 부델륨 수지처럼 보였다. 백성은 흩어져서 그것을 주워 모아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었다. 그리고 냄비에 삶거나 둥근 빵을 만들었는데 그 맛은 기름을 넣은 달콤한 빵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렸다. 모세는 백성이 가족별로 저마다 자기 천막 입구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셨고 모세도 매우 언짢았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다. 어째서 주의 종을 괴롭히십니까? 어째서 제가 주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여 이 모든 백성의 짐을 저에게 지우십니까? 제가 이 온 백성을 잉태하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수종이 젖먹이를 안고 가듯이 그들을 내 품에 안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들은 제 앞에서 울며 우리가 먹을 고기를 주시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너무 벅찹니다. 제게 이렇게 하시려거든 부디 저를 당장 죽여주십시오. 제가 주의 눈에 호의를 얻었다면 더 이상 재앙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백성의 장로이며 관원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70명을 내게로 모아라. 그들을 만남의 천막으로 데리고 와서 너와 함께 거기에 서게 하여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있는 영 얼마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둘 것이다. 그들이 너를 도와 백성의 짐을 져서 너 혼자서 그것을 지지 않게 해줄 것이다. 너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일을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반드시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귀에 들리게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반드시 너희에게 고기를 줄 것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루나 이틀이나 5일이나 10일이나 20일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그것이 너희 콧구멍에서 나와 너희가 질릴 때까지 먹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여호와를 배척하고 그의 앞에서 울며 우리가 왜 이집트에서 나왔을까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다. 제가 속해 있는 백성은 행군하는 남자만 60만 명인데 주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줄 것이니 그들이 한 달 내내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모두 잡은들 그들에게 충분하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에게 충분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이냐? 이제 너는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모으고 그들을 천막 주위에 서게 했다.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와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는 영 얼마를 가져다가 70명의 장로 각 사람에게 두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와 머무르자 그들은 예언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 중 둘은 진영에 남아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엘닷과 메닷이었다. 그들은 이름이 기록된 자들 가운데 포함되었지만 그 천막으로 가지는 않았다. 영이 그들에게도 내려와 머물렀으며 그들도 진영에서 예언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 젊은이가 달려가 모세에게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했다.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섬겨왔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십시오.
하지만 모세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질투합니까? 오히려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 모두 예언자이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을 그들에게 두시면 좋겠습니다.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진영으로 돌아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바람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와 진영 쪽 주변으로 떨어뜨렸다. 그것들이 이쪽으로도 하룻길 저쪽으로도 하룻길이 되는 너비로 진영 사방에 떨어져 땅 위에 2큐빗 정도 쌓였다. 그래서 백성이 일어나 그날 온종일 밤새도록 메추라기를 모으고 이튿날도 온종일 모았다. 10호매보다 적게 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백성은 그것을 진영 사방에 널어 놓았다. 하지만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 다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의 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매우 크게 사륙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했다. 이기적인 갈망을 나타낸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백성은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으로 가서 하세롯에 머물렀다. 12장.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가 구스인 아내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는가?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듣고 계셨다.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단연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오너라. 그래서 그들 셋이 나갔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와 천막 입구에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이 앞으로 나갔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부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여호와의 예언자가 있으면 나는 환상으로 그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으로 그에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나의 온 집을 맡고 있다. 나는 그와 얼굴을 마주하고 숨김없이 말하며 수수께끼로 하지 않는다. 그는 여호와의 모습을 본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리하여 여호와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랐고 그분은 그들에게서 떠나가셨다. 구름이 천막 위에서 떠나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그때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있었다. 즉시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간청합니다 내 주여, 부디 우리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부디 누이를 산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서 나온 아이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했다. 하느님, 제발 누이를 고쳐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어도 그가 7일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를 7일간 진영 밖에 격리해 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7일간 진영 밖에 격리되어 있었고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진을 거두지 않았다.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네, 오늘의 성구는 여기까지입니다.